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의 삶으로 걸어가기 위해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게 하시는가, 최후 승리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체험하고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의 삶으로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언제나 주의 일을 하려 할 때, 믿음으로 살라 할 때, 복된 길 걸어가려 할 때 사단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 우리를 주의 일 못하도록 중단하게 만들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축복 못 받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일 못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 잘 되는 꼴 못 봅니다. 마귀는. 그러므로 어제 말씀이 대비하고 있어라. 언제나 사단이 도전해 온다.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사람과 환경 또 나의 가장 약함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한다. 깨달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머무르면서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죠. 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신 그 소원, 비전, 꿈, 심어주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는 결국 승리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라. 이것이 어제 말씀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는 상황 파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11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그날 밤에 3일 후에 밤에 뭐 했느냐, 몇 사람만 데리고요 성벽 전체를 돌아봅니다. 무너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근심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뭐는 또 배우지 않았느냐.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막 작정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만 하고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기도만 한 것과 똑같아요. 내가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기도하면서도 또 열심히 부족함을 메꿔서 노력하려고 하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두겠죠. 성적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러나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시면서도 또한 응답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기도했던 그 응답의 그 경험치들이 있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경험치. 이것을 뭘로 연결시켰느냐. 정확한 정밀 분석, 상황 분석, 상황 판단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이성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를 가지고 구체적인 준비와 대안을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기도하면서도 원인 분석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분석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뭔가, 급한 게 뭔가,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뭔가, 이런 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테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구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들의 백합화 봐라.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는요, 노는 백합화가 아닙니다. 백합화도요, 땅에서 자양분을 흡수하고요, 수분을 흡수하는 일은 자기가 해요. 그러나 비를 주셔야만 되겠죠, 비를. 그러니까 비를 주시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니까 생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 활동을 하는 새입니다.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 새가 아닙니다. 결국
먹을 것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먹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흡수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 열심히 여기에서 지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성경은 지혜를 얻어라.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면 지혜를 받아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바탕으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십시오. 한번 적어보실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앞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면밀하게 상황을 유의 깊게 바라보면서 파악하라. 마지막으로는 그걸 해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앞으로 이제 3장에서는 실천해 나가는 과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이 단계까지. 자, 이 단계는 아직 실천하는 단계는 아니죠.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지금의 현실의 문제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배경이 뭐냐?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비웃고 업신여기고 굉장히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대적들을 향하여 선고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이 방해하고 비웃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더욱 누구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또 6절 말씀 보면은 밤에 시차를 한다 했습니다. 시차를 할 때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고 하죠. 16절에. 그런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미 100년을 거쳐 지나가면서 돌아온 후예들이 있습니다. 후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방백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귀족들이 있고 일반 백성들, 수도 없는 사람들, 사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룰 수 없는데 왜 먼저 의논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의논은 언제나 나중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환경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7절과 18절을 보면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있고 그들이 더 사정을 잘 알 거니까 그들에게 말을 해서 더 정세 파악을 더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는 이미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자기와 함께함을 체험했던 경험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가 허락하지 않는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을 다 허락하사 재물도 자원도 사람도 그리고 총독의 권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왕을 통해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배후에서 일하심을 철저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평상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그래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나라도, 교회도, 사업도, 가정도, 개인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게 더 문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석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 이러한 역사를 통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풀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놓여있는 우리 인생,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살이 앞에 지칠 때가 많고 낙심될 때가 많을 때, 오 주여,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분석하게 하옵소서.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사람일 뿐, 일을 지어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